8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다 좋으셨어요? 왜 두 절을 다 같이 읽자니까 한 절만 읽고 끝나시지? 다시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한결같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부터도 계속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구약 시대의 종말은 늘 메시아의 대망이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종말이 시작돼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전한 종말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오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지요. 그렇게 종말이 오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되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죠. 인용도 하고 인유도 하고 하여간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끌어다가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말씀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오늘도 우리가 좀 같이 읽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에서도 이제 신약 시대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죠.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죠. 근데 이 에스겔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 같으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사람 인자, 놈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계속 자기를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신성이 없기 때문에 인자라 얘기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이미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인자 같으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된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되셨죠. 그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일을 본인을 이야기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다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이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자가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한 군데 더 봅시다. 26장 마태복음 26장 조금 더 넘어가세요. 64절 신약성경 47쪽 8쪽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회 앞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은 던져야 돼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그죠?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 손오공이 뭐 타고 다녀요? 권도원이라는 구름을 타고 다녀요. 우리가 아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그 분자가 H2O 물 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하늘로 증발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나 눈으로 내리고 그게 다시 물로 흘러서 바다로 넘어가고 다시 비가 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는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손오공은 구름 위에 서서 쫙 가자 그러면서 이제 곤돈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도대체 그 구름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의 구름은요 아주 특별한 구름이에요. 잘했어요. 은혜 받아야지. 그지? 자, 잘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아주 특별한 구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나오는 구름은요 어떤 구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거기에 뭘로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쉐카이나 그러지?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마치 뭐 같냐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난 불을 봤는데 가시덤불은 불이 붙으면 후딱딱 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뭐라 그래요?
땔감으로 쓸모가 없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본 불은 어땠어요? 그 불이 가시던 불에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기한 불이었죠, 그죠? 우리가 아는 불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름은 그냥 우리가 아는 구름 같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구름이니까 뭔가 좀 다른 구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쫙 승천해서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마치 연극이 다 끝나면 커튼이 딱 쳐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뭘로 싹 가려졌어요? 구름으로 가려졌지.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꼭 또 특별한 구름은 아닐 수 있구나.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구름이 맞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가 질문이 아니라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가 질문이어야 되는 거지. 그 구름이 특별한 구름인가, 우리가 아는 구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시종일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름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런 구름이기 때문에 그 구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7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힌트가 여기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에 포인트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상한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하면 왜 구름일까?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 이런 관심도 갖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갖는 관심이 뭐냐면요, 언제일까 이거예요. 아주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쯤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사람은요, 2000년이 변해도 변한 게 없어요. 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언제인가에 관심을 둬본 적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갖고 뉴스만 들어도 막 세상이 시끄럽죠. 비 많이 오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렵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찾아보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 안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그냥 전화만 거는 거라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 TV도 고장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물 난리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셨어요? 저는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모르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은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미국에선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미국에서 재림하시면 저 유럽에선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전 세계 어느 곳에 누구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모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동일하게 뭐라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기쁠 것 같습니까? 슬플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기쁘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인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 같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당시의 교회는 어땠다 그랬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피난 가고 카타콤 가운데 숨어 들어가서 겨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이었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생명과 바꾸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저 카타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불빛 하나 없는 곳에 촛불을 켜놓고 옆에는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를, 우물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위로는 없지요. 그지요? 너희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지금 처지가 참 처량하고 불쌍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당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을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도 모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는 대단한 성도들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날의 성도들은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니, 그러나 반면에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날이 진노와 고통과 심판의 날이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설까?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구리를 찔렀던 자,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담했던 자,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편에 섰던 자들, 그들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은 모르게 올 것이다? 아니요, 그들도 다 보게 알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지?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의 날이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주님과 관계없이 주와 멀어져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애곡하리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씀은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스가랴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니까 마태복음을 찾으셔서 한 2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스가랴 12장 7절. 아, 10절에 10절. 자, 같이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계속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내용이 우리가 읽은 7절에 있는 내용이 많은 내용들 겹치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스가랴 12장 10절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용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주셔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면 회개하는 애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은요 유다의 마지막 양심, 신앙이라고 생각되는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할 때에 유대인들이 슬퍼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 요시야 그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곳이 하다드림몬이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슬퍼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19장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를 묘사하는데 18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 182쪽 요한복음 19장 3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장면을 예언하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요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오늘 1장 7절 말씀에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애통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자기 맘대로 불신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자들이 갖는 애통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초림하셔서 죽으실 때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는 그 말씀이 뭘로 쓰여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와 관계없는 자들이 당할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 사람이 눈이 보겠고 그 찌른 자도들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회개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얻을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그렇게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자,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오늘 처음 들었다. 요한계시록. 그지? 없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데 믿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만 있냐면 언제에만 있어요. 언제 오시는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의 관심은 경찰이 언제 오는가에 있어요. 그지요? 엄마가요, 집에서 야, 너네 청소 좀 해놓고 설거지 좀 해놓고 와라. 엄마 아빠 늦게 온다. 그러면 자식들이 뭐부터 물어봐요? 몇 시에 오시는데요? 물어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시간이 정해져야 지들 놀 거 다 놀고 그 시간 전에 청소하고 설거지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악해서요, 우리는 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 오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지요.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우리 말이 이렇게 이어져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리고 그리하리라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그리하리라는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해 쓴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줄을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 아멘이 헬라어로 나이예요. 그리하리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 번 히브리어 헬라어 두 언어를 써서 두 번 강조한 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요, 주님이 오신다고 믿지를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신앙은 보면, 삶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이 정확하게 나와요. 거의 정확하게. 주님이 재림을 하는가 믿는가 삶 보면 알아요. 성경이 재림 관계에서 두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리라 아멘, 나이 아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그 재림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성경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7절이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은 언제 오시는 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사는 삶에 있어요. 재림을 믿는 자의 삶에 있다고요. 아까도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6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의 관심은 삶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만 물어요? 언제 오시나요? 왜요? 지금은 조금 더 이 모양으로 살고 싶거든요. 지금은 좀 아직 이 좋은 것 좀 누리고 싶거든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만끽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세요? 내일 오신다. 그러면 언제쯤 정리해요? 이제 오늘 밤쯤 돼서 정리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서 내일 주님 오실 날 딱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텐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명확히 있고 그 재림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삽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노래를 부르면서도 잘 아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 믿는데 왜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지 않고 신자답게 살지 않고 성령 받은 자답게 살지 않고 구원 얻은 자답게 살지 않고 주와 함께 사는 자답게 살지 않느냔 말이죠.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못 믿는 것 아닙니까? 70년 넘게 주님 안 오셨는데 2000년 넘게 주님 안 오셨는데 내 인생에 오시겠어? 내가 죽는 게 더 빠르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사는데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여지껏 안 왔는데. 여러분, 신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건 모든 삶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당장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가 보이는 반응이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깨어서 근신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신자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명확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만 아니고 그냥 눈치 봐서 아멘 하는 것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에 명확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명확하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또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면 원래 어법이 어떻게 되면, 원래 히브리 어법은 장차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원래 어법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뉘앙스를 아주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전에도,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 삶의 모습이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곧 믿음이라 이렇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재림을 믿는 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들도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명확한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